오늘 저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 관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다양한 환상을 기록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본 다니엘서, 그리고 또 에스겔, 또 소선지서인 스가랴,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등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상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과 또 비유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희 목사들도 이러한 환상에 관한 말씀들을 볼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희들도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바로 예언과 환상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70일에,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7일에, 또 62일에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여 계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한다면 번뜩이면서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참 좋겠는데, 물론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깨닫는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 묵시의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단적인 예로 지금도 아주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얼마나 교묘하게 해석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미혹해 하여서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숫자 그리고 상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이런 이단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무너뜨리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 9장도 역시 그 해석에 따라 종말에 관한 신학이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종말론 역시 바른 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며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다, 또 설교하는 제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죄와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도를 다니엘이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죠.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리오는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의 다리오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인 이 바사 사람 고레스 2세와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후에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연대를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망한 시기는 기원전 539년인데 그 다음 해라고 했으니까 아마 538년쯤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약 이때 나이에 80세에서 82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1차 바벨론 포로의 연대가 기원전 605년, BC 605년인데 이 시점에서부터 66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2절에 그 깨달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다니엘은 혼란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다니엘 6장에 기록된 사자굴 사건이에요. 메데 바사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과 몇몇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또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금령으로 막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연히 하셔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담긴 그 말씀이 4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그것들을 보면은 그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민족들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한 구절이 지금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겸손하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죽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인물인데도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도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자로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렸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이 다니엘에 대하여 굳이 왜 기도하려고 하는가? 이미 이루어질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해결되면 무엇이 남나요? 자기의 노력이 기억에 깊이 남을 것이고 또 자신의 방식이 고스란히 정립되어 자기의 경험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들이 해결할 때마다 항상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매사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힘써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할 때 8장에서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나타나 다니엘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가브리엘을 천사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 사람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꿈꾸는 듯한 환상 중에 흐릿한 기억으로 본 것이 아닌 명확한 이미지로 보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 온 목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섭리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 이해력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총명을 언더스탠딩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리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코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23절에 말하는데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23절 말씀을 앞에를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23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완전히 읽으시고 그가 기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작하려고 작정하던 그때, 바로 그때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의 말씀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다니엘에게 24절 이하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드디어 어려운 70일가 나왔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렵다고 모든 사람들이 논란이 많다고 여겨지는 구절이에요. 비록 4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들의 해석이 너무나 난해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명확한 해법을 지금도 제시할 수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겠죠. 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먼저 24절의 70일에 관한 해석들, 이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가지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수천 가지를 다 살펴본 건 아니고 에드워드 영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구절의 해석들이 수천 가지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학자는, 신학자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께서는 70일에는 구약 비평의 가장 어두운 습지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습지, 가장 어려운,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해석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0일에는 70하고 7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70일에는 70 곱하기 7입니다. 70 곱하기 7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네, 갑자기 우리가 숫자 계산하니까 70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90. 네, 490입니다. 우리 숫자 계산 잘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70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 생활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70년 곱하기 7은 몇 년이에요? 네, 금방 우리 490년, 네, 490년이에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71회를 490년을 지칭한다고 모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90년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490년인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490년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490년인가 하는 데에서 서로 의견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또 이 기간을 재림의 종말 때까지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로 기한을 정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지죠? 네, 저는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490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특정한 기간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취될 것들을 그 다음에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가지인 것 같아요? 6가지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보면은 3가지는 부정적인 것, 또 3가지는 긍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의 부정적인 일들이 해결되면서 3가지의 긍정적인 일들이 성취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순서를 보면은 사실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단계예요. 구원의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네, 종말의 때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인 허물과 죄와 죄악이 완전히 해결되고 오직 완전한 의만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 계시록까지 다 성취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이제 다시 기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종말의 때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 전체가 역사적 이해보다는 우리에게 이 말 종말적인 해석으로
아주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초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냐, 이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일들이 해결되고 세 가지의 긍정적인 일들이 완성된다라는 견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만으로도 10페이지가 넘는 주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490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회복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데 막 눈이 흔들리고 막 고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을 주셨다고 말씀했죠? 얼마? 490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70일에 490년이에요. 이 490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 다시 이레가 또 두 번 나와요. 7이레 그리고 62이레. 그리고 또 27절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레가 한 번 또 나와요. 그가 장차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네, 한 이레가 나와요. 24절에 70일의 기간을 두셨다고 하는데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제 계산을 해보고 각 절의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일에가 있는데 이 70일에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몇 일에였어요? 70일에 말고 그 다음 몇 일에가 나왔어요? 25절에 7일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바로 연속해서 어떤 일에가 나왔어요? 62일에.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몇 일에입니까? 아유, 바로 나오네요. 멍할 줄 알았는데 합치면 몇 일에요? 69, 69일에요. 그러면은 70일에서 한 일에가 비죠. 네, 그렇죠. 그럼 이 한 일에가 어디에 나와요? 27절에 한 일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70일에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 일에 관해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일에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말씀하는데요. 7일에가 시작하는 시점을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는 어느 사건이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선포한 사건으로 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즉 느헤미야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한 시점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사왕 때 선포한 그것을 보는 시각, 그리고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시점으로 보는 시각, 이 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우리는 두 번째 견해인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는 그 시점을 보는 견해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도록 해방을 선포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술관원으로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 수심이 가득한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에 어찌 근심하지 않겠느냐라고 왕에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혹시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이에 왕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면 언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또 언제 돌아올지를 기한을 말해라 라고 말하자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8절 하반절에 왕이 허락하고 성벽 재건을 하도록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이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때를 일곱 이레의 시작으로 보며 연대로 보면은 기원전 아마 44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죠.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이들은 세 부류가 있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이 두 단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 아까 이제 설명한 그 일곱 이레 그리고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이레는 몇입니까? 일곱 이레 몇이에요? 49. 이제는 이제 조심스럽죠. 49. 그럼 62이레는 며칠일까요? 62 곱하기 7은 계산을 막 두들겨야겠죠. 몇입니까? 400? 몇이에요? 434겠죠. 그러면 49 더하기 434는 몇이에요? 복잡하죠. 49 더하기 434는 483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숫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자들이 이 이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이 두 개를 절충해서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들로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고민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있을 때부터 483년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소름 돋나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날짜도 바꿔보고 연대도 바꿔보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짜도 바꾸고, 왜냐하면 490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90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너무 고정해서 이해한다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편하게, 쉽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개선하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결론을 얻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다 똑같은 결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성전이 재건되고 2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중건하여 이전의 모습으로 복구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7일에 그리고 62일의 동안에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이 다시 복구되는 것입니다. 또 62일의 직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2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26절에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네. 십자가 처형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예순두 일회 후에 바로 한 가지 사건인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우리가 왕이라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왕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한 로마의 띠또 장군과 또 그의 군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띠또 장군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70년이에요. AD 70년이요. 예순두 일회 후에 두 가지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띠또 장군의 예루살렘 파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띠또 장군과 로마 군사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의 종말은 어떠냐 하면 마지막이 홍수에 휩쓸린 같이 처참한 폐허만 남게 될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지막 일회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27절에 남았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27절에 나오는 한 일회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일회를 이 62일에 7일회와 떼어서 따로 계산하느냐, 연결하느냐, 아니면 이 한 일회를 길게 종말의 시대로 보느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해하기 쉬운 해석은 다니엘의 시대를 두고 생각했을 때와 또 우리 시대의 종말과 연결짓는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2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요. 우리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먼 미래의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한 종말은 바로 예루살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니엘의 종말 그리고 마태복음의 종말은 우리의 때도 그러하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마지막 한 일에 대한 해석은 예루살렘 성 파괴의 기간, 진멸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이 한 일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개혁주의 측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똑같이 일치한 답을 준 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들었지만 그분들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눈이 빨개졌는지 몰라요. 계속 듣고 또 들어도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좁게는 이스라엘의 재건에서 멸망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담겨져 있음을, 넓게는 다니엘의 기도 이후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하여 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손안을 통한 죽으심, 이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심을 두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 자기의 택한 민족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았고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누리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참으로 어렵고 난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동시에 멸망하는 이스라엘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중보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멸망합니다.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종말은 바로 세상에 임할 종말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멸망의 가증한 것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